제약된 세상,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니 식물들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돌봐주는 이가 잘 돌봐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름이라는 계절도 큰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자라는 것은 식물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도 매주 조금씩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키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식물이 성장하고 또 아이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좋은 것만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인간의 죄도 성장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되었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제 말씀에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로 자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서 한 가정의 범죄로 자라는 것이죠. 또 그 죄가 그래서 사실 그 이유는 동생을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분풀이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제사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동생을 참 죽임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성찰할 기회를 저버리는 대로 나아가서 결국은 죄가 한 가정으로 성장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죄가 가인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이제 그 후손들 전체로, 특히 가인의 후손들 전체로 더욱더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죄가 한 개인에서 가정에서 어떤 한 가문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죄도 자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성장은 특히 몇 가지 영역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영성과 자기중심성, 폭력성의 방면에서 죄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측면에서 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죄의 확산을 볼 수 있는데요. 가인의 후손들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 에덴 동편에 거합니다. 그때 그냥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에덴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솔길도 한 번, 두 번 다니지 않기 시작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리 하다 보면, 조금씩 건너뛰다 보면 아예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 이런 수요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한 번씩 안 하기 시작하고 건너뛰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만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고 죄의 확산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자라갈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죄의 영적인 면에서 자란다 하면 두 번째는 자기 폭력성과 또 자기 중심성에서도 죄는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로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숨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인 가인도 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뻔뻔스럽게 말하긴 했지만 그 역시 가인의 어떤 내면의 죄벌이 중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내면의 죄벌에 대한 그 부담감이 큽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5대손 라멕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도 죽이고 자기가 소년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23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을 해쳤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금지하신 열매, 아담 때에는 금지하신 열매를 하나 먹고도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는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후에는 비록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한 명, 두 명이나 이렇게 죽이고도 이렇게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자랑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폭력이 자랑이 된 이런 시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도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이런 폭력성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것도 자라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런 그의 자기중심성, 교만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1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해치는 자에게 7배가 아니라 77배로 이렇게 응징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보다 10배나 아니 11배나 더 센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모자랄 지경인데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자랑이나 하려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폭력성도 자라고 또 교만함도 자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에서는 불신앙이 자라고 교만이 자라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내 멋대로 하려는 이런 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폭력성도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를 쫓는 날마다 주를 쫓는 삶만이 우리에게 있는 이 폭력성과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노력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뛰어넘으려고 애쓸 때에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죄는 동생 아벨을 돌로 죽게 만든 가인, 또 자신의 작은 상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노래를 부르는 라멕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지고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폭력성이 이렇게 커지고 깊어지고 또 그런 폭력성에 대한 뉘우침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폭력성을 이렇게 또 자기 중심성을 우리의 영적인 이 무딤을 깨우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러한 우리들의 이런 폭력성이 자라지 않도록 주님을 쫓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죄가 심화되고 확산되는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해진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낳을 시로 정해진 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후손을 낳을 자로 정해진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셋을 주셨다고 이름을 정한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이어가고 계시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얼핏 보기에는 이 세상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세력을 얻고 온갖 그들의 화려한 문화들을 이루고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또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그런 자손을 주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겉보기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이어가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힘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노아도 오게 되고 아브라함도 오게 되고 또 예수님도 오게 되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일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단의 강교한 말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자 늘 애쓰는 그래서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기도로 하자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고 가치로 놓고 그 예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통해 보듯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흥황케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죄도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늘 경건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